하나님께서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따라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니느웨로 그렇게 말하는 곳에 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 악독이 그렇게 심하게 돼서 복음 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는 그 배에 도망을 가려다 풍랑을 만나 이제 나중에 보면은 물고기에게 먹히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에 회개하여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미션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미션을 순종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정확한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붙잡으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숨은 동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상황을 만나게 되고 이런저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치유될 수 있냐?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나도 몰랐던 숨은 동기가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숨은 동기는 어떤 동기입니까? 불신자 본성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와 같은 본성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나, 물질, 성공 중심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 자녀에게도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게 건들리고 나의 자존심이 건들리면은 말씀이고 뭐고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나가 그렇습니다. 요나는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나에게 있는 그 상처, 우리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우리 이스라엘 계속해서 공격했던 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게 나의 생각이 건들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애굽 근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애굽 근성은 세상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전부 성공, 물질, 아니면은 복수하고 짓밟고 올라가고 이거밖에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은 직장에 가거나 다들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개발이라는 명목 아래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것이 당연시 어떻게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가지면은 대단하다고 칭송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나라 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굴복하게 되고 강대국과 약소국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이 결국에는 광야의 습성을 가지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나, 물질, 성공만 의지하다가 상처와 원망과 불신앙에 사로잡혀 우리가 가진 그 상처를 숨기기에 급급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와 다르게 올바른 동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숨겨진 나의 불신자 본성, 애국 근성, 광야 습성을 내가 없애라고 하면은 우리는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신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다 끝내신 겁니다.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 모든 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그 자체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불신자 본성, 애국 근성, 광야 습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박살내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라 하는 그 언약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인도와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올바른 동기가 어떻게 되냐? 깨끗한 동기로 전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도 몰랐던 나의 본성과 습성이 전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동기로 바뀌게 됩니다. 나의 내적, 외적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우리가 첫눈이 왔잖아요. 그런데 전사님이 그때 교회에 있었는데 이제 염화칼슘을 막 뿌리고 이제 눈을 좀 제설을 하는 가운데 이 정도면 쌓이지 않겠다 해서 그냥 경사진면에만 이제 제설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5분 됐나요? 창밖을 보는데 온 세상이 하얗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뭐냐? 또 눈치 봐야 되네. 하늘에서 이제 낭만이 아니라 쓰레기가 내린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딱 보고 강단 이제 오늘 이 중고등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저 쓰레기 같은 저 눈, 하얀 눈이 내 죄가 더 쓰레기였구나. 저 흰 눈보다 더 내 죄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씻겨주셨구나. 그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 흰 눈보다도 더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씻겨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동기를 가지고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 우리가 앞장서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우리가 말하고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아무리 방법을 써도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물고기 배에 먹혀서 결국에는 니느웨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렘넌트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시급한 현장에 보내시길 원합니다. 현장은 지금 너무나도 시급합니다. 그 현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으려고 지금 너무나 갈급해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현장이 어떻게 지금 시급해 있냐?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현장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한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그나마 붙잡는다는 것이 세상이 가져다 준 사단이 가져다 준 나 물질 성공 중심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어쩔 수 없이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조현병 등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미신, 점수를 계속 따라가지만 더욱더 심각해질 뿐입니다. 이 정신 문제를 계속해서 방치하고 그것을 놔뒀다가는 계속 우리의 육신마저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상태가 계속 심해지면 뭐든지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버립니다. 영과 정신이 무너지니까 육신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중독과 집착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고 그것에 붙잡혀서 우리가 계속해서 24시 그 상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문제 오니까요, 전도사님이 한 번은 정말로 영적으로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무너져서 육신적으로 문제 온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영적으로 문제가 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친구가 약을 먹고 정신과에 물론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정신과 약을 먹으면은 그것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때로는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그 아이의 어머니가 계속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가 옛날에 이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 있는 그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만 들고 와서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러 우리가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전부 다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장, 3장, 4장이 계속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즉시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이제 왕도 조서를 내려서 온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렇게 법으로 내려버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명령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는 그 현장이 시급한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현장은 그래서 이렇게 시급하고 갈급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미션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급한 현장을 가려고 하는데 방해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순종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불순종하게 된 이유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가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게 있는 그 불순종을 전부 다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그 불순종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만드는 그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과 여러분들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현장에 나아갈 때, 집에 돌아갈 때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숨은 그 불신앙이 치유가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불신앙은 나도 모르게 사람을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게 될 때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불순종령의 그 역사는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그 불신앙을 전파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말을 통해서요,
때로는 상처되는 그 행동을 통해서요. 때로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요나에게 이렇게 말해도 내 생각을 따라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에 사단이 틈을 타서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 누가 말해도 그게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 나의 불신앙과 나의 불순종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분에게 여러분들이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불순종에 사로잡히면요,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으로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전도사님이 말해도요, 그 불신앙과 불순종에 사로잡히면은 그 말에 내게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살리라고 그 현장에 가라고 하는데, 그 시급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 당하고 있는 현장에 가라고 하는데 불순종, 불신앙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 만나고 물고기 배에 먹히고, 그래서 결국엔 회개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안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이스라엘을 아픔 당하게 하고 상처 줬던 저 니느웨가 복음을 듣게 되면은 반드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니까 저들을 구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에게 가진 전통과 뿌리 깊은 사상입니다. 결국에는 상처인 것입니다. 내 성에 안 차는 불만족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요나는 자신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이유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자비로우시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인 줄 아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그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어. 내가 복음을 이렇게 알았으면 됐어. 거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제한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거니까 내 상처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복음은 한없이 크고 넓으신 복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불순종, 불신앙, 모든 불만족이 십자가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전부 다 내려놔야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구원하시겠다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이스라엘의 원수 앗수르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생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드는 그 감정을 지금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것에 사로잡혀서 말씀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그 불만족의 상태를 지금 이 시간 모두 다 치유받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전사님이 영상을 하나 봤는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접한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상처에 사로잡혀버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아니 예수님도 종교일 뿐이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다시피 우리는 유대교라는 종교를 믿을 뿐이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요, 세절기 너무나도 잘 지킵니다. 6월절 되면 무교병을 만들고 가족끼리 이제 텐트 쳐서 그 절기를 기념합니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서 토요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는요, 심지어 랍비 선생님을 불러서 수많은 포럼을 하기도 합니다. 모세오경 가지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놓쳐버리니까요, 지금 눈앞에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모든 죄값을 후대에게 돌리는 그 불상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부름받은 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과 불신앙과 불만족을 다 십자가에 끝내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소명이 결국에는 사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현장을 살리시길 원하고 그 현장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셔서 그 사명을 가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내가 현장인 것입니다. 나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그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나 중심의 나랑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하시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무엇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야 내가 가는 그 현장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할 때 불만족에 사로잡히지 않을 그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렘넌트 시절은 크게 응답받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현장에 가기 위해서 나의 기초를 쌓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현장에서 나에게 붙일 그 사람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현장과 그 만날 사람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람을 붙이기도 하시며 구체적인 그 응답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그 루틴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내게서 우리가 못 떨쳐버리잖아요. 우리가 계속 휴대폰 붙잡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요 다닐 때나 아니면은 길가에 걸을 때나 이어폰 꽂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전사님도 계속해서 시간 날 때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은 올라온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붙잡힌 그 말씀과 생각을 휴대폰에 정리를 하시라니까요. 요즘 잘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정리해서 나의 것으로 계속해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나니까 내가 있는 우리 단적교회, 내가 있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성령을 보내셔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신 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불순종, 불신앙, 불만족하는 그러한 일들이나 그러한 말들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원천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을 듣잖아요. 렘넌트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가 뭐냐? 성스러운 제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구별됐다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뭐라 하냐? 구별된 책인 것입니다. 성전을 구별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 안의 사람, 만나는 그 모든 현장,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민족교회를 그래서 소중하게 여겼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별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 불신앙, 불만족하는 그 모든 것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에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도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쏟고 있는지,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드리는지 거기에 따라 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드린 헌금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가는 그 현장이 살아나며 237가 5천 종족의 복음 못 들은 그 니느웨 같은 현장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일에 내 헌금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헌금하면서 기도하면서 헌금을 드렸을 때 렘넌트 시절 때 올바른 헌금관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8대 헌금, 9대 헌금을 한다고 하실 정도로 그 헌금을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헌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올바른 경제관이 세워지고 올바른 복음관이 세워져서 그 헌금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나의 삶에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원천적으로 불순종과 불신앙의 불만족에 역사하는 그 영을 그리스도로 꺾으시길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이 어디입니까? 학교인 것입니다. 학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는 현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받게 되고 교회가 살아나니까 학교에 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러 가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나처럼 그 불순종과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근본,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하게 되다가 한번 이제 물고기에 먹히기도 하고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성취하는데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학교 현장에 기도하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그 학교 현장에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 학교 현장에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빛을 비추러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 비전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국의 비전이 뭡니까? 중고등국의 목표가 뭡니까? 100망대, 100지교회, 100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부름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성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별받은 제자라고. 여러분들은 성도이며 구별받은 제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아나면 내가 제자로 쓰임받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나와 같은 제자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자를 어떻게 합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살리는 겁니다. 그 제자가 혹시나 불순종이나 불신앙의 불만족에 빠져 있을 때 또다시 그 불순종과 거기서 우리가 복음으로 끄집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 명 한 명이 내가 먼저 제자로 서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집중학교를 이제 교사분들이 이제 강사로 서게 됩니다. 전도사님이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교사분들이랑 같이 이제 현장에 가고 여러분들이랑 교사분들이랑 저랑 같이 팀이 돼서 현장에 전도운동을 하는 내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음과 그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막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년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자가 되는 그 시간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방향을 두고 우리가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성탄 캠프를 두고 우리 중고등국 임원들이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4시에 모인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왜 준비하고 왜 우리가 성탄을 이제 계속해서 절기로 지키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에 이 성탄절이란 것도 세상에 붙잡혀버리게 됩니다.
세상에 먹혀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을 보면은 성탄절에 길거리에서 캐롤이 다 사라졌습니다. 결국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도 안 하고 해피 헐리데이 아니면은 그런 이제 성탄절 의미를 퇴색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귀신 문화인 할로윈 데이를 더 어떻게 보면 기념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그 하나님 자녀로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새벽마다 성탄절이 되기 전날에 집집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새벽송을 불렀습니다. 그걸 전사님도 영상으로만 봤고 전사님도 어렸을 때는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기 전에 이제 새벽송을 부르고 이렇게 성탄절 그때 보냈던 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성탄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 성탄 문화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의미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번 돌아오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도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재앙 만난 시대에 우리가 먼저 그 뜻을 누리며 올바른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을 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237 캠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렘넌트로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시냐? 237과 5천 종족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신 이유가 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을 학교 현장에 237, 5천 종족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전 세계에 복음 전하려고 보내려고 하시는데 나에게 있는 그 불순종과 불신앙과 불만족 때문에 우리가 안 가면 안 되는 것이 않습니까? 경주마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경주마는 눈 옆에 가림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또 우리가 올림픽 보면은 권총 사격을 하잖아요. 저번에 올림픽 때도 너무나도 화제되는데 그분들의 이제 눈 옆에도 뭐가 있습니까? 가림막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림막의 역할이 뭐냐면 앞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집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넓게는 못 봅니다. 우리 눈앞에 그 옆에 가려있는 그 가림막 앞으로는 갈 수 있지만 넓게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살리고 그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눈 옆에 쳐져 있는 그 불순종과 불신앙과 그 불만족의 가림막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 떨쳐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다민족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교나 현장 주변에 계속해서 다민족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비를 맞을 때 전 세계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 세계에서 왕비를 맞으면서 또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우상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그 영적 문제가 같이 오게 되어 재앙지으로 변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과 불신앙과 불만족을 다 예배 시간에 떨쳐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서 나오는 미션에 순종하며 결국엔 우리가 가야 될 그 비전에 순종하는 우리 중고등국 렘넌트들이 되는 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과 그 영적인 그 모든 영이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중고등국이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